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펼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랴.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린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자의 집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과 같이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때에도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고단한 이 땅의 현재의 삶 속에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게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종말 중의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 하여야 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침략 초기에 태어나서 약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인 것처럼 삼손은 40년 동안 블레셋 족속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양처럼 나타나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사사 삼손의 지도자로서의 시작과 끝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삼손은 은혜로 구별되어 뽑힌 지도자였습니다. 삼손은 예루살렘 서쪽의 한 작은 마을인 소라 땅 단 지파의 마노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마노아의 부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40년 탄압으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구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특별히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구원자로 삼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13장 3절에 보면 너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놀라운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삼손의 부모에게 명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러니까 삼손은 특별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나실인을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또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들을 먹거나 만지지 말아야 되는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랍고 위대한 계획과 은혜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삼손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은 나실인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키라고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구별되어 뽑힌 실로 작은 태양과 같은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고통을 받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작은 태양과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엄청나고 위대한 힘을 주셔서 블레셋의 핍박과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도록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사로서의 삼손의 시작은 찬란한 태양처럼 눈부시고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연약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위대한 구원 계획에 따른 선택이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앞에 많은 사사들을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백성을 통해서 고통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블레셋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또한 회개할 힘조차도 없는 육신적으로도 연약하였고 영적으로 심히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1년이 계속되고 그 이후에
내년에도 보장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성도들조차도 이 코로나에 벌벌 떨면서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기조차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이들에게 삼손이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은혜로 뽑아서 지도자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엄청난 특권과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남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특권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썩히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삼손에게 그 엄청난 능력과 재능이 없었다면 없는 한이라도 하지, 있으면서도 그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는 실로 안타까운 노릇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특권과 재능을 10분 활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과 지혜를 지닌 삼손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인지라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약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심하면서 나실린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사기에서 13장에서 16장까지 가장 많은 장수를 할애받고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에서 16장까지 보면 마지막 뒤에 최후의 기도를 제외하고는 삼손이 영적인 지도자요 사사인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자기의 몸 전체를 바치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뽑혀서 정말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약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위대한 일꾼들이 자신의 약점을 제대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이 약점에 대처하지 못한 실패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되풀이하여 자신의 약점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이방 땅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는 블레셋 기생과의 동침 사건이고 세 번째 실패는 소래 골짜기에 사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 자신의 힘의 원천을 밝힘으로 비참하게 몰락하는 모습. 한 번이 아니에요. 자신의 약점 때문에 3번 실패하다가 결국 3번째 그는 비참한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실패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삼손의 첫 번째 실패는 이 이방 땅 딥나 성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에 실패였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금지된 사항인 이방인과의 결혼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추진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과 재능을 주셨는데 삼손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과 재능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압제를 주고 있는 블레셋을 쳐부수고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으로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고 뛰어난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능과 능력을 부여받은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딥나성에 내려가서 사사로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사사로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따라 블레셋을 물리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릇되게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의 금기사항을 잊어버리고 결혼잔치를 성대하게 배설하였습니다. 당시 결혼잔치에는 술이 안 나오는 잔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포도주는 결혼잔치의 가장 필수품입니다. 만약에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나오지 않으면 손님들이 매우 자기들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딥나 여인과의 결혼에서도 포도주가 반드시 나왔을 것입니다. 삼손이 기분이 좋아서 나시린의 금기사항인 포도주와 독주를 분명히 마시고 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낸 것을 사람들이 못 맞추었는데 아내가 배신하는 것을 통해서 수수께끼를 맞추자고 화를 내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의복을 30벌을 준다고 했으니까 가서 사람들을 쳐 죽이고 옷을 빼앗아서 그것을 갖다 주고 화가 나가지고 또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될 텐데 데리고 가지 않고 집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의 장인은 그 여인을 다른 이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리고 삼손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친구에게 자기 아내를 주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여우들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밭을 불지르고 그러니까 또 블레셋 그 지도자들이 와서 화가 나니까 그 장인과 자기 아내를 죽이고 완전 실패해요. 삼손은 뿐만 아니라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삼손은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자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버리고 그의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먹었으며 부모에게도 드렸습니다. 그는 또 부정한 시체인 나귀의 툭뼈를 만지고 그 툭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삼손이 자신의 약점인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나태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사서로서의 20년 동안 매사 여인과의 문제, 얼굴 예쁜 미모에 정신 팔리고 성적인 그런 매력에 빠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경건한 삶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족속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라. 이것은 그의 사명이었고 사명자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삼손에게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는 방법으로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놀라운 힘과 재능을 낭비하고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 밭에 불을 지르고 나귀 툭뼈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일에만 진력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블레셋을 1000명을 죽였다. 말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고집으로 아무리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삼손의 실패는 사사생활 20년이 지난 후 그동안 뜸했던 죄의 정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정 1절에
20년 동안 활동을 뜸하게 하고 그동안 결혼생활에 실패해가지고 조용히 있던 그는 16장 1절에 보면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기생집에 들어갔다 이 말은 성관계를 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유피미즘으로. 이처럼 삼손의 약점인 이 여성 편력에 약하고 이 성적인 매력에 약한 이자의 이 모습은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되살아납니다. 이처럼 죄의 정력은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뭐 일반 자연 불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여 타락한 이 육체의 본성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부활의 몸이 될 때까지는 완전히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화산 폭발한 활화산이 아니라 이제 잠시 쉬고 있는 휴화산과 같이 이 삼손의 이 몸에 이 죄의 정력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활동을 할 때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이 여인과 이 가사의 이 기생집에 들어가서 여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패는 블레셋 5 방백에게 매수가 된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들릴라가 기생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블레셋 여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뭐 구체적으로 이 기생이라고 말이 없으니까 뭐 그냥 소래골짜기에 사는 그냥 블레셋 여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세 여자가 모두 다 블레셋 여자는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해야만 그는 사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압제를 했던 그 이방 여인 3명. 결국은 이 세 번째, 그는 들릴라를 사랑하여서 그녀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고백하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사실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5 방백에게 매수가 되어서 한 방백이 한국 돈으로 말하면 대략 한 4,400만 원, 이걸 5개로 꽂히면 2억 2천만 원을 받고서 이 삼손을 갖다가 5 방백에 파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5 방백이라고 하지만 한 성에 하나의 군주요 왕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블레셋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5 방백이라고 하면 5 왕이 한 성을 간직한 5 군주가 함께 모여서 서로 연합할 때는 연합하고 동맹할 때는 동맹하고 보통 때는 자기 성을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5 군주, 이들이 동맹을 하여서 블레셋 동맹을 하여서 삼손을 물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은을 4,400만 원짜리를 5개를 줘서 이제 2억 2천만 원. 그래서 너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게 되면 우리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매수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녀의 계속되는 유혹을 처음부터 단호히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삼손은 더 이상 나실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상실하고 사사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는 나실인으로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고 먹었죠. 그는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죠.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된 모습으로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내 힘의 것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사사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을 뽑히고 노줄로 결박을 당하여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6장 21절에 실로 안타깝고 통분할 노릇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성도의 신분과 모습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에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모든 죄악과 결탁하고 세상의 모든 정권과 야합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사사 삼손은 자신의 약점으로 인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경고를 심각하게 마음에 새기고 살지 않았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초반까지 보면 삼손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갈등한다든지 자신이 연약한 약점,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이 성적인 매력에 너무 빨리고 또한 여자의 미모에 너무 그냥 빠져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하여 삼손은 동일한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욕을 자제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실이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경외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이 13장, 14장, 15장, 16장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명자로 택하시고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특권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삼손 자신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하려는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깊이 자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가 극심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그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이 삼손에게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그는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힘과 재능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그는 참으로 이 원수 블레셋의 비참한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사용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의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되풀이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받고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연약한 육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명예욕에 약하고 어떤 자는 권력욕에 약하고 또 다른 자는 무력에 약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욕망과 유혹에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성도라고 해서 다를 바 없어요. 뭐 목사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사람 된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의 약점을 잘 살펴서 조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잘 대처를 하여야만 합니다. 한두 번 자신의 약점으로 실패했으면 정말 넘어질까 조심하여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다윗처럼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정말 넘어질까 조심하며 같은 실수와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하게 몰락하여 세상 사람들과 원수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하고 쓸모없는 삼손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맛이 나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최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사 삼손에 관한 내용이 본문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데 삼손이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은 오늘 16장 28절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해보고 고난을 받아봐야 하나님이 은혜로 기회를 주셔야 정말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곤의 신상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춤과 노래로 즐겁게 해주던 삼손에게 여기서 삼손에게 재주를 좀 뿌려봐라 이 말은 삼손이 춤과 노래를 추라 그 말이에요. 천하무적인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원수들 앞에서 춤과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세요. 이런 삼손에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곤의 신전에 3,000명도 넘는 사람이 모여서 삼손의 재주를 보고자 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 아닙니다. 28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어 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기도이겠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제대로 그냥 침 튀긴다고 주여 부르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주여! 하면서 삼손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곤 신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만큼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육성으로 그 큰 다곤 신전에 3,000명이 있는 곳에서 주여!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당한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시린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죄하였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을 무찌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28절에 있는 기도의 내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당하는 모욕과 수치와 고통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사로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핍박하고 우상을 섬기는 원수 블레셋을 무찌게 해달라는 중보기도 세 가지입니다. 28절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 주 아도나이 주님이시여 그 말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가 정말 나시린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사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불쌍한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받은 나 삼손은 지난날 나시린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삼손은 최후의 기도를 통하여 고통과 수치의 시간을 거쳐 지금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되찾은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시 한번 사로잡히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이여 당신의 능력 안에 내가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2절을 보면 그가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에 잘렸던 삭돌을 대어서 머리가 잘렸던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삼손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재롱거리가 되었을 때 머리는 자랐습니다. 머리가 자랐다고 해서 그가 거기에서 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시 자란 머리카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삼손의 이 최후 기도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백성을 탄압하는 우상의 나라 블레셋을 진멸하게 해달라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최후 기도를 드린 삼손은 신전을 버틴 두 기둥을 손으로 더듬어 확인한 후에 두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는 왼손으로 또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잡고 최후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며 몸을 굽혔습니다. 그러자 기둥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희생적인 죽음으로 사사로서의 사명을 매우 찬란하고 드라마틱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약 1030명 정도 되는데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3000명으로 더욱 많았다 그랬습니다. 신전에 모인 사람들은 5방백, 5말에서 블레셋의 5성읍에 있는 군주들 모두 다 죽었고 또 블레셋을 대표할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죽었어요. 블레셋을 이끌어갈 모든 지도자들과 일꾼들이 모두 다 죽은 것이 삼손의 그 마지막 기도와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모두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블레셋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사시대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다곤 신전의 모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질이 멸렬하게 된 것입니다. 이 30절 한 절에 죽다라는 동사가 세 번 나오고 죽음이라는 이 무트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이것은 삼손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삼손은 바울이 강조한 대로 과거적인 죽음은 실패했으나 미래적인 죽음, 다시 말해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현재적인 죽음, 재물이 되는 것을 잘 감당하였어요. 내가 지금 재물이 되어서 이 원수들을 물리치게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최후의 기회를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의 사역과 생을 멋지게 마무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요 긍휼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마지막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그가 체험하고 정말 나신일답게 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정말로 이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이 엄청난 사역을 통해서 블레셋은 지리멸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 삼손의 시작과 끝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의 약점이 있는 사람들, 명예의 약점이 있는 사람들, 권력의 약점이 있는 사람들, 식욕의 약점이 있는 사람들, 성욕의 약점이 있는 사람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면에 있어서 누구나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약점을 자신이 잘 알고 그 약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기가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약점을 알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점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약점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대처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저 사람은 저런 약점이 있대, 성질이 불같고 감당을 못한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너무 돈을 밝히는 약점이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너무나도 먹는 거에 약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약점 때문에, 그 약점으로 인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부여잡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말씀 아니면, 기도 아니면 나는 정말 쓸모없습니다. 넘어집니다. 주님이 일을 맡기셔도 나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삼손은 그걸 못해서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 삼손처럼 자신의 재주와 능력만을 믿고 교만하여 약점에 이끌려 자행자재하다가는 철저하게 실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능이 많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가 있고 너무 학식이 많고 가문이 좋은 거, 그건 문제예요. 그 사람은 약점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약점이 없어요. 천만에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고 너무 가문이 좋고 너무 머리가 좋고 너무 배경이 튼튼하고 하니까 그거 믿고 자행자재하고 약점에 이끌려 하다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지리멸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일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모두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삼손은 사사로서나 삶의 시작과 중간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무리를 멋지고 드라마틱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삼손을 뽑은 거예요. 설교하려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시작과 과정은 보통 사람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렇게 여자에게 그냥 눈이 팔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두 번 실패로 끝나지. 정말로 시작과 그 중간 과정은 별 볼 일 없었지만은 생의 마지막에 철저히 회개하며 죽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멋진 마무리를 했습니다. 무릇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삼손은 이 하나님 말씀 기억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별 볼 일 없이 살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명자의 길을 주셨는데 죽음으로써 내가 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만 강하게 하시옵소서. 힘의 원천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끝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죽음으로써 이 마지막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셨어요. 우리도 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 죽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과거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한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과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바울은 과거적인 죽음을 잘한 것이죠. 삼손은 과거적 죽음 면에 있어서는 실패했습니다. 믿음이 선한 싸움을 사사로서 20년 동안 잘하지 못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현재적인 죽음, 즉 재물이 되는 삶에 성공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을 받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나는 지금 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재물로서, 살아있는 재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 삼손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적인 죽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은 못하고 실패하고 엉망진창이었지만 현재 이 죽음, 현재적인 죽음, 이 재물이 되는 이 죽음, 이것은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재물이 되는 삶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원수 블레셋을 괴멸시켰고 이스라엘을 도탄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제물이 됨으로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살아서 블레셋을 무찌는 것보다 죽음으로 블레셋에게
회복 불능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에게 치명적인 결정타를 날려서 꼼짝을 못하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실로 삼손은 현재적인 죽음을 통하여 미래적인 죽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미래적인 죽음을 잘 대비하였습니다. 장차 천국에서의 영생의 소망을 이 삼손은 현재적인 재물의 죽음을 통해서 잘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잘 살아야 70이요 강건에 80이라고 하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일을 함에 있어서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나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2020년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신으로 이 땅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실패와 고통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약점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회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적인 죽음을 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순교자적인 삶, 재물이 되는 삶을 잘 살아서 미래에 확실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그런 삶, 영생의 삶을, 미래적인 죽음을 잘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시작은, 과정은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의 마무리는 너무나도 멋지고 드라마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시작보다 마무리를 잘하라.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 중에 종말에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무리 잘하는 남은 자로 구원받는 백성들로 살라.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건대 모든 성도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